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5월 31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하시오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나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예전 찬송, 통일 찬송가는 5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주님 앞으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만남은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그때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는 태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성령 주시고, 주님 미움하시고, 주님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주셔서 영광 주시고 주님 진짜 저희 소원하는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의로우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부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거룩이 채워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 오늘은 짧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잃은 양과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 가운데 그 21년 전에 그 딸을 잃어버렸어요. 딸을 찾는 아버지. 그래서 현수막을 매일마다 이렇게 거는 그러면서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현수막을 계속 21년 동안 이 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기룡 씨라고 하는 이 분이 그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광화문, 을지로, 경부고속도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현수막에 깨끗하게 또 다시 달고 또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잃어버렸을 때가 이 딸이 송탄여고 2학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친구를 만난다던 헤이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밤새 찾다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운전기사가 10시 10분쯤 헤이와 낯선 30대 남자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년, 2년, 이렇게 3년 하다 보면 그 마칠 수가 있잖아요. 지치고 그러죠. 근데 지금 21년 동안 그렇게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전교 1, 2등을 다툴 만큼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참 애교도 잘 부리고 했던 그런 딸인데 그래서 이 딸을 잃고 생업을 포기하고 3년 동안 화물차를 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그러면서 이 엄마는 심장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2006년에 전단지를 끌어안고 그 농약을 먹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큰딸이 아빠마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죽는 걸 포기하고 계속해서 이 헤이를 찾는데 전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는 이런 나이인데 그 마음에 이 딸이 그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이 딸을 찾는 그 마음 얼마나 간곡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빠가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찾는 이 내용하고 겹쳐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러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이 양 한 마리에 대한 100마리 중에서 양 한 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에 이렇게 집착을 하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10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세다가 뭐 병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길을 잃으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산에 두고 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랬어요. 이 작은 자에 대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면서 이 양 한 마리 99마리 양을 두고라도 또다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잃은 자를 찾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이것이 가장 큰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설교는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가는데 조금 오늘은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서 조금 포커스를 조금 달리 하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작은 자에 대한 부분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잃어버린 양하고 작은 자를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연약한 양 그리고 이제 작은 자 좀 뭐랄까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약한 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서 큰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양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이 양을 찾자 하는 그런 포커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약간 이 뜻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누가 크냐인데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자, 작은 자에 대한 부분,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큰 자면 당연히 작은 자를 돌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건가? 믿음이 큰 자, 누가 큰 자입니까? 작은 자를 돌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가요? 작은 자를 돌보면 되는 건가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해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믿음이 작다라는 그런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작은 자를 섬기면 되는 건가? 인도에서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이 작은 자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고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섬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자죠. 그런가요?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를 큰 자로 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성자다, 아프리카의 성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큰 자죠.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그 사람 분들을 크다라고 해서 누가 반박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만큼 크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크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이 테레사 수녀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슈바이처 박사도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예수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회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좀 말이 좀 달라지죠. 그 사람이 큰 자입니까? 상당히 이런 테레사의 고백,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의 그런 고백, 이런 걸 들으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믿음이 큰 자인 줄 알았는데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를 돌보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분을 큰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작은 자, 큰 자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주님께서 여기서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작은 자, 그리고 잃어버린 양,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누가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항상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누가 큰 자에 대한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0절 말씀에도 그렇고 14절 말씀에도 그렇고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크냐? 이걸 얘기하면서 두 가지 지금 예화를 들면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
인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가운데 있어서 그 인권의 기준은 그 아이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갖고 태어나는 어떤 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하고 지금 상관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특별하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고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고 그 핵심적인 키는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들을 섬기고 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마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도 가고 세상에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자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항상 그 뒤에 뭘로 정의를 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하고는 좀 다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니까 그 부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서 크다. 왜? 크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을 찾자, 전도하자.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깊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왜 유다를 통해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오실까? 그것이 한번 창세기 4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뭘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이에요. 창세기 44장 20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좀 길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어떻게 지금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갖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시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요셉 앞에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노인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내가,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라헬과 그 아들 둘, 요셉과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딴 아들인 이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니를 무시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뒤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중에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마음속에 상처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잡았던 것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족했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잡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대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로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래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근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도 예수님도 그 후손으로 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작을지라도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큰 일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잡았어요. 요즘 저희 딸이 이제 사춘기예요. 지금 초이도 그렇고 그 또래들이 이제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 때는 점점 이제 자기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아빠도 당황스럽고 엄마도 당황스럽고 좀 그래요. 야단을 치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근데 이때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우리 우선순위와 또 설득,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어떤 매를 통해서라도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무를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런 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는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준을 잡을 때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흐르는 중심적인 생각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바깥에서 보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도 많이 하죠. 보통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왜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왜 기독교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다른 종교들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어떤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 쉽죠. 근데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는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즉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길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예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아는 거.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 그게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지혜는 한량이 없으시고, 그분은 오르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믿음이 큰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잡고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고 잃어버린 자를 내 열심을 찾아서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때로는 어떤 때는 마음속에 좀 착한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무슨 사랑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누가 크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의뢰하고 신뢰하고 가느냐? 테레사 여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존경해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아니에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잘 나가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작은 자들의
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잡는 것이 그런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돼야 큰 사람이 되어요.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그래요.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미워하지 마. 그거 꺾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크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깊으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시니까 너 그 사람 용서해라. 꺾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린 양,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지 간에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내 의가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가인이 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구원이, 큰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어야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선행을 통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행은 캐톨릭이나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행에 대해서 신학 성경에서 보면 많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나와요. 그 선행이 어떤 선행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잘 섬기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작은 자를 섬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아니에요.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는가? 어떨 때는 아유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타까워하면 그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죠. 전도를 많이 하면 사람을 실족하게 아니하면 그 사람은 큰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의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성숙이다라는 것이 이 성품에 대한 성숙이기도 하고요, 이 믿음에 대한 성숙이기도 한 거예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 계속해서 돼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가 점점 자라면서 그 사람이 그 천국에서 큰 자다. 진정한 선행은 세상에서 큰 자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찾을 때요, 큰 뭔가를 했을 때가 아니고요, 조금씩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꺾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선행이에요. 다시 딸 얘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이 딸이 자기 기준을 세우는데 지금 여러 가지 소스가 있어요. 자기 세상적인 생각, 자기 생각, 친구 생각, 남들 생각, SNS에서 말하는 생각들, 미디어에서는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을 정리해 가고 있죠. 이때 기준이 누구여야 될까요? 누구의 기준이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님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왜 이때 아버지가 중요할까?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기준을 만들어놔요? 왜 율법 가운데서 10계명 가운데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기준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생명 걸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으면 그 정말 베스트가 되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에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실까? 계속 이 부분을 같이 상담해 주는 이 시간이 돼야 복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이 어려움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오늘도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으면 사단이 찾아가게 됩니다. 맹수들이 먹이 사냥을 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도 가장 약한 부분에서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외톨이 된 먹잇감을 찾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도 그런 편지인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런 편지인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로마는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이게 로마서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믿음으로 끝까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것인가. 다시 처음에 그 21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아버지 얘기를 한번 할게요. 딸을 잃어버린 이 사람의 소원은 이렇게 나와요. 소원은 죽기 전에 회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입니다. 너 어디 갔었니? 뭐 했니? 묻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뭘 하고 살았던 관심 없어요. 잘 키웠느니 못 키웠느니 좋은 대학에 가느니 마느니는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딸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생각해요. 우리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버지의 마음 붙잡으면 돼요. 아버지의 마음 붙잡으면 돼요. 아버지께서 이때 뭘 기뻐하실까? 이게 믿음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거예요.
요즘 점점 이렇게 같이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가장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또 잃어버려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원 말이 양보다 더 소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더 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세 가족만 관심이 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약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한 자들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도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면 그러면 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미운데 뭐 사랑하라고. 그 성경을 정말 덮고 싶은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이해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이해로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나보다 엄청 선하시니까 그것이 기준이고 순종하면 내가 복이 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려고 해요.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오늘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시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쓰라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든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봐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예전 찬송가 447장이고요. 우리 다 같이 오 신실하신 주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한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나를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시오 신실하시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점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기점이 바로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감사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헌물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각 가정들이 점점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을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임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얼굴을 배우며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